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네 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또 이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생활로 연결하여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소생해지고 믿음으로 새 활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 두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권은, 한 권은 소설이고 한 권은 기독교 서적입니다. 아마 20곡에 가지 않아도 이 소설이 무슨 소설인지 그림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 이 작가는 시카고에서 출생했습니다. 누굴까요? 예, 해밍웨이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 출생지 버스플레이스가 안내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1952년 한국 전쟁이 한참일 때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냅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력이 출중했는데도 불구하고 84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함께 했던 젊은이도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고 떠나버립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만두지 그래, 뭘 또 하려고 그래, 지쳤잖아.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다시 85일째 배를 타고 나아갔다가 배보다 더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는 내용입니다. 도무지 이 청새치를 가눌 길이 없어서 힘겹게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싸웁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해변가로 이 청새치를 이동하는 이 산티아고의 싸움 앞에서 이 산티아고는 그 청새치를 해변가로 이동하려고 몸부림쳐 붙잡았는데 3일이 지난 후 해변가에 도착했는데 청새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붙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두 번째 책은 내면의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쫓기는 인생,
내 인생을 내가 뭔가 해봐야지. 붙잡는 사람을 가리켜서 쫓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제자들을 자기의 생각 판단으로 인생을 붙잡았던 그들을 아니야, 잡은 것을 놔야 돼. 봤잖아, 그렇게 큰 청새치를 잡았는데, 붙잡았는데 해변가에 도착해 보니 없잖아. 인생은 내려놓아야 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한 인생은, 붙잡는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고, 또 다른 인생은, 내려놓은 인생은 결국은 부름받은 인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면의 내 모습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내면을 정원으로 비유한다면, 멀리서 바라볼 때 내 정원은, 마음의 정원은 참 괜찮아요. 멋있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보니까 내 내면에는 무질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연결해서 유지하고 있는가를 늘 깨닫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무질서로 공허한가? 교회는 다녀왔는데 무엇 때문에 다녀왔지? 내 속은 어떠한가?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내 마음의 정원을 다시 한번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기어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붙잡는 인생을 가리켜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속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정원을, 잡초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집착이라고 하는 잡초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꽉 쥐어 보십시오. 이게 집착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집착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집착은 영어로 말하면 오늘 보면 세 단계는 AAT입니다. 집착은 결국은 마음속에 어태치먼트.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잠깐 가까운 거리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당신 얼굴이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내가 운전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는 길지도 않는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괜히 제 오른발이 자꾸 브레이크도 없는데 밟으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옆에 타고 있는데 더 힘들었지. 눈치챈 겁니다. 늘 저는 내가 해야 편해.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남에게 못 맡기겠어.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집착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내려와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들아는 다정하지만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철부지들아. 고기는 피시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닷속에 그물 속에 금은보화가 있더냐 물어보는 겁니다. 고기가 있느냐는 긍정 의문문이 아니고 부정 의문문으로 고기 없지, 못 잡았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집착해서, 네 고집으로, 네 욕심으로 네 인생을 꾸려가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없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없습니다. 없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걸음 마음에 무너진 정원을, 잡초를 뽑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스스로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씨를 뿌리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정말 인생을 주 안에서 공허함이 없이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가꾸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실 인정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없습니다. 없슈. 안 되네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한번 오른손을 아까 주먹을 쥐셨죠?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펼까 말까 해보세요. 어중간하게. 이게 acceptance입니다. 수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오른편에는 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수용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것은 잡초를, 마음의 정원 속에 온갖 잡초들이 가득 채워져서 씨를 뿌릴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돌짝밭이고 자갈밭이고 가시덤불이고, 이 집착,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시덤불, 돌짝밭, 이것들을 걷어내고 새롭게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바닷속에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금은보화를 땀 흘려 수고했지만 오늘에 이르러 봤더니 없네요. 이때 주님은 그래, 방향 전환을 해볼래? 바꿔볼래?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이후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험으로 말하면 답을 알려줬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만 거의 한 10년을 연습은 가끔 합니다. 작년 여름에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제 사위 딸 같이 가서 넷이서 갔습니다. 공을 한 20개쯤 치고 있는데 제 사위가 가까이 오더니 조심스럽게 아버지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제가 치는 것을 보더니 자꾸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멀리도 안 가고 왼쪽으로 가니까 보다 못해서 이제 한 수 가르쳐 준다고. 아버지 그립은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자세는 조금 발을 더 펴시고요. 이쪽 발은 조금 앞으로 내시고요. 잔소리 같은데 그렇게 해보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해야 돼? 그랬더니 아버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치다 보니까 도로 원상복귀예요. 또 안 되네 그랬더니 아버지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돼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를 뽑아내고 나면, 방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결과를 보았다고 해서 이제는 됐구나, 단회적인 한 번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하셨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 줄 알아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식이 쉬워요? 결혼 생활이 쉬워요? 김인철 장로님, 결혼식이 쉽죠. 화려하고 행복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객들이 많이 오고 돈도 많이 주고. 결혼식은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짧아요. 근데 그 결혼식이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은 길어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어떨 때는 헤어질 수도 있어요. 상처투성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슴에 내려와서 손발이 손을 펴고 수용해서 씨를 뿌릴 때까지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혼식만큼이라 거기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함께 100년 서약을 하는 것은 입으로가 아니고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은 내가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내 세상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내 어줍지 않은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오른편에는 고기가 없는 것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오른편이 아니고 다른 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방식 말고, 네 방식 말고 내 방식으로 한번 해봐.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를 모르겠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넌 누구니? 주일 예배를 끝나고 가면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경험하잖아요. 이것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 방식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로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이에 던졌더니 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쉽지 않지만은 다리를 벌리고 그립을 다시 잡아보고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내 영혼이 건강하게 늘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몸에 배도록 익숙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A, T, 처음에는
집착이 뭐였죠? 어태치먼트. 수용이라는 씨를 뿌리는 것은 뭐였죠? 억셉턴스. 세 번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트러스트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트러스트. 이것은 이에 던졌더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던졌더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랫동안 주일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들도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괜찮으면 가슴까지 오는 분들이 있는데, 손을 벌렸다 놨다 벌렸다 놨다 제자리로 그냥 원상복귀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러스트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손 드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한번 오른쪽으로 던지라 할 때 해보겠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에 던졌더니. 이건 내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익숙해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에 던졌더니가 우리의 몸에,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트러스트예요. 순종은 작지만 결과는 풍성한 거예요. 이에 던졌더니, 오늘 6절 뒷부분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순종은 짧은 순종이었어요. 작은 순종이었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물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는 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이 정도인데, 그물을 들 수 없는 것은, 야, 네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거야. 나를 의지해야 네 인생은 풍성해지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물을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네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얻는 것보다 얼마만큼 비교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방향을 전환하시고, 나는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불끈 두 손 쥐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마음에 잡초로 무성했던 것들을 다 돌짝밭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새로운 주의 말씀의 방향을 전환해서 씨를 뿌렸을 때 주시는 은혜는, 작은 순종이 그물을 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격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서 4절 말씀 연결해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이었었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7명이죠. 또 어떤 분은 안 세봐서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7명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해변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8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가득 채워서
해변가로 이동하는 현재 거리가 우리 8절에는 그 당시에 거리 측정기로는 50간쯤, 지금으로 말하면 90m 정도 됐어요. 그런데 7사람들이 다 해변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텐데 한 사람만이 유독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그래 주님이야? 주님이시구나. 6명도 소리쳐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 안에 같은 반복에서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소리친 거예요. 여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주님이신 것 같아. 조금 흐릿하지만 얘들아 봐라. 주님 아닐까? 아니에요. 주님이시다 이 말은 단정이에요.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지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열린 눈을 가리켜서 영적 지각이 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밖을 쳐다볼 때 구름이 끼어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 오늘 바람이 심하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 이치를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예수 안에서 믿으며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지각이 열려 계시나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처럼 내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상황이 발생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이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만 심한 어떤 이단은 감기만 걸려도 사탄이 들어왔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상황들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뜰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블라인드여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신앙인이 아니겠죠. 저는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지각이 깨어 있었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애들도요, 아빠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말 표현에서 아빠 부를 때 그 부름 단 한자, 아빠 부를 때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면서 부르는 음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은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한일서 1, 2, 3장을 읽어보면 한자 한자가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각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을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 지각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가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둔했던 우리의 머리가, 삶으로 의미 없이 살아갔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손발이 아멘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했는데 또 다른 베드로는 그래 하고 배에서 옷 벗고 땀 흘려 일하다가 겉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바다로 뛰어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믿음의 생활은 두 가지가 함께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처럼 그래 하고 주님 앞으로 그냥 엉겁결이지만은 그분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 두 사람은 그물에 많이 잡혀있는 고기에 눈이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변가에 서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에 먼저 우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음성 속에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보다 주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물 속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처럼,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정원을 갖고 해야 합니다. 늘 사탄은 돌짝밭으로 가시덤불로 우리의 마음을 집착으로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가고 말씀의 씨로 뿌려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응대하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피택자 7분하고 성경 공부를 처음 해봤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나는 날마다 봅니다. 가끔 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볼까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잘못됐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팔복의 첫 번째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집착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주의 말씀으로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이에 던졌더니에요. 그럴 때 작은 순종인데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으로, 들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허전하십니까? 교회를 일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봉사하러 오셨습니까? 아직도 집착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가시덤불 속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꾸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보시고, 마음의 정원이 무엇으로 가시덤불로, 돌짝밭으로 잡초가 무성한지 다시 정돈하고 내 마음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집착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쉽지 않지만은 주님, 방향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던져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를 때 이에 던지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은 그럴듯한데 내 내면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분주함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집착으로 마음의 정원이 잡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처럼 거기 없지? 그러지? 네,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삼아 잡초를 걷어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뜻하지 않는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내 삶의 은혜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들이 맛보게 해 주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붙들어도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서 계실 때 주님이시다,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곳이며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보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